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축복해 주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요즘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역대하 5장 말씀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역대하 그 중에서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솔로몬의 봉헌, 성전 봉헌식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죠. 역대하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역대하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약 4년 정도가 지난 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솔로몬 통치 제11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역대하 5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5장의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솔로몬은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놓는 일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5장의 말씀 보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눈으로 좀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대하 5장 2절부터 10절까지는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전에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에 옮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옴을 온 백성이 함께 환영을 했었는데, 그 모습과 같이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각 지파의 족장들, 모든 사람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역사적인 그러한 순간이죠. 바로 이 지성소로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로 역사적인 모습이고 참 우리의 마음을 좀 흥분시키는 이야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역대하 5장 7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 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음으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네, 좀 역사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역사적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좀 막 이런 얘기를 읽으시면 막 가슴이 쿵쿵쿵쿵하고 막 심장이 좀 벌렁벌렁하고 좀 막 그래야 되는데 별로 좀 감흥이 많이 안 오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성경만 글로 읽지 마시고 그때의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역사적인 모습입니까? 초라한 하나님의 그 회막에, 그죠? 그 초막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능력으로 지어진 성소의 지성소에 놓여지게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여지면서 이제 성전은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 궤 안에,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세 가지 물품이 뭐냐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2개와 만나 항아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양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언약궤에는 들어가 있었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는 어디에서 잊어버리고요, 십계명 돌판 2개만 거기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겁니다. 아마 사울의 때죠. 전쟁의 언약궤를 갖고 갔다가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윗에 의해서 다시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옷사가 죽음당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십계명 돌판 2개만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너무 아쉬운 거죠, 그죠? 그게 다 있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교훈을 알려주시려고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없인 여기고 참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할 언약궤를 그렇게 여기지 못해서 결국 그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것들을 잘 지켜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믿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사랑, 얼마나 귀한 겁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사랑으로 다 포용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 또 기쁨과 감사,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내와 남편을 주실 때 특별한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그 사람이 아니면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도우미로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시니까. 예, 그 소중함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때때로 그 귀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자리를 잘 지켜가야 하는데 막 여러 가지 이유 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대면서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들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가 지성소로 옮겨지자 노래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찬양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11절에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하지 아니에요. 원래는 시간을 정해서 제사장들이 자기 시간을 이렇게 책임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함께 나온 거예요. 다 함께 참여해서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성소에 나와서 레위 사람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위인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장들은 120명이 서서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모습들을 한번 그냥 그런가 보다 눈만 멀뚱멀뚱 하지 마시고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모든 제사장들이 다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레위 사람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게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임재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어서 감히 서서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히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셨고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그들 앞에 가득히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송이 넘쳐나고 하나님은 그 찬송의 화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남천안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가득한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찬송의 화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 오늘 남천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 남천안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성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하면 우리의 성전이,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소리가 가득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인간들의 막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논쟁하고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소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소리가 나타나면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헌신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같이 합시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땅에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정말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고,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자꾸 눈물이 날라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을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6장. 자, 언약궤가 지성소에 옮겨지고 이제 성전 봉헌식이 거행이 됩니다.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솔로몬은 봉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6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에 감격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연락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은 성전 완공의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자,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세요. 4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 바로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약속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9절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내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정말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일어나 왕이 앉게 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노라. 여러분,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며 그 일을 주시고 결국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셔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까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성취하길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솔로몬의 고백은 이제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올려지게 됩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예요. 솔로몬의 봉헌 기도. 오늘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이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의 요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솔로몬은 봉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 20절과 21절 한번 보세요. 20절과 21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사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고요. 또 34절로 39절에서는 비록 그들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었던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여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다니엘을 높여주셨어요. 사자굴에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그를 막 저주하고 넘어뜨리려는 많은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며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 포로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행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이 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번영의 복을 주실 것이고 6절에 내 자식의 자식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게 땀 흘려 수고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늘 성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감격한 솔로몬과 백성들은 이제 성전 봉헌의 마지막 순서로서 성대한 화목제사, 바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행하고요. 이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무려 14일 동안 성전 봉헌식과 감사의 모든 일들이 무려 14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과 백성들은 봉헌식의 마지막 순서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였으면 많은 제물, 정말로 어마어마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제물이 정말로 준비한 롯제당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름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식의 마지막을 넘치는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식의 마침은 무엇이었어요? 감사였습니다. 넘치는 감사였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일의 마침은 반드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의 마침은 감사가 되어야 돼요. 물론 어떤 일이 잘 되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맞춰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침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감사를 그의 삶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헤쳐나온 풍랑까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합니다. 채로는 측량하지 못할 그 은혜, 크신 사랑도 감사하지만 길가에 장미꽃을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꽃 가운데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영원토록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하루의 삶을 마치고도 감사, 그죠? 계획한 일을 마치고도 감사. 뭐 그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이건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침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잘 되었든 안 되었든 감사하는 거죠. 공부나 시험을 마쳤다면 성적이 좋든 나쁘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공부의 수학을 마쳤다면 많든 적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의 마침은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식과 같이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침은 감사가 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침은 반드시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 완성이 됩니다. 감사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인생의 모든 우리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마침표로 바꾸게 될 겁니다. 마지막 숨결에도 여러분 감사가 흐를 때 우리의 인생은 빛이 나게 될 거예요. 또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과정은 순종으로, 마침은 감사로. 제가 만들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시작은 믿음으로, 과정은 순종으로, 마침은 감사로.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을 하나님은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의 봉헌식이 감사로 마무리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마침이 감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오늘 역대하